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4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벨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 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라.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알몸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곳까지도 드러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딸 바벨로니아야 잠잠히 앉아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의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줌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네, 한 주간 내내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리고 비 오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 비가 봄비이기 때문에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들판이 또 생명들이 더욱더 생명력 있게 자라나고 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지나가면서 사순절 우리가 충전받고 훈련받고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또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47장 말씀입니다. 47장 말씀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어나가기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심판하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6장에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고 오늘 이 47장에서는 바벨론을 실제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왜 심판하셨는가에 우리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내 능력이 어떠한 위기도 막아낼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잠시 사용하셔서 주변 민족들을 통치하게 하셨지만 바벨론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간악하여졌고 사악하여졌고 갈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의 눈물을 바라볼 여력도 없었고 유대민족을 오히려 힘겹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가지고 온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썩어 문드러진 썩어 빠진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하면 바벨탑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바벨탑의 교훈과 이 바벨론의 멸망이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이 탑을 하늘 높이, 하늘까지 닿도록 쌓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 내가 하나님만큼 할 수 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할 수 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 고백 앞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또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 있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인도하실 생명길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거리들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